오늘 주일은요 3.1절 기념주일이라고요. 이렇게 또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어떤 뜻깊은 주일입니다. 보통 1년에 52주를 보게 되면 나라의 어떤 큰 일들이 예배를 드리는 날로 정해진 날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3.1절, 그리고 6.25 전쟁이 있었던 6월, 그리고 8월 15일 광복절, 이렇게 세 번의 예배를 드리는데 저희 교회는요 작년부터 이 세 번의 예배를 모두 드리지 아니하고 1년에 한 번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면서 또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또 붙드심을 구하는 주일로 정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이 세 번의 주일에 1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작년에는 3.1절 주일날 3.1절에 관련된 말씀을 나눴고요. 올해는 6월달 6.25 전쟁이 있는 그 주에 말씀을 나누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 조금 더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6.25를 생각하면서 그들이 어떤 걸 먹었을까, 또 어떻게 생활했을까를 조금 더 깊이 기억하는 시간들, 조그만 행사도 가질 예정입니다. 자, 계속해서요 우리 말씀을 나눕니다. 계속해서 저희는 시편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성경은 복에 대해 변하지 않는 진실을 이야기하십니다. 어떤 진실을 말씀하냐면 복은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것입니다. 복은 우리가 만들 수 없습니다. 복은 사람이 사람에게 전해줄 수 없습니다. 복은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것, 이건 변하지 않는 진실입니다. 그리고 저 여러분들 주변의 사람들은 반드시 이 복을 받아야만 하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 이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또한 복은요 하나님에게서 우리에게 오고요, 그 복의 내용은 다양합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되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양한 내용으로 복이라는 어떤 그 모습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연구하시는 분들 대략 성경에 보니까 3만 가지 이상의 복의 모습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본문 시편 84편 안에 세 가지 복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 가지 중 첫 번째는 우리 사절을 중심으로, 우리 구정설 전에 사절을 중심으로 주님의 집에 머무는 사람들이 항상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다는, 어떤 상황과 어떤 일 앞에서도 꺼지지 않는 회복과 역전이라는 하늘의 불씨, 하나님의 불씨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 나눴습니다. 먼저 주님의 집에 머물기를 기뻐하심으로 항상 하나님을 찬송하는 저 여러분, 항상 하나님을 찬송하는 복이 우리 안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요 시편 84편에 기록되어 있는 세 가지 복 중 두 번째 복을 나누겠습니다. 5절과 6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읽으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내용과 그 복을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5절과 6절 읽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내용 무엇일까요? 6절에 나오죠. 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눈물의 골짜기,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뭐가 있다고요? 많은 샘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눈물의 골짜기,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뭐가 내린다고요? 이른 비가 내릴 것이다. 하나님 주시는 복의 두 번째 모습 이것입니다. 눈물 골짜기에 가득히 치어주는 많은 샘과 이른 비에 복을 주시리라. 눈물의 골짜기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느 특정한 지명과 지역을 말하기도 하지만 본문에서는요 주님의 사람들, 주님의 백성들이 신실한 믿음을 지키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을 따라 살면서 받게 되는 어려움과 핍박,
눈물을 의미합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갑니다. 주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거룩하고 진실하고 신실함을 지키기에 고난이 찾아옵니다. 핍박이 찾아옵니다. 환난이 찾아옵니다. 그때 흐르는 눈물, 그때 흐르는 마음의 답답함, 그때 갖는 마음의 고통, 이 모든 걸 통틀어 눈물의 골짜기라,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곳에 뭐가 있다고요? 많은 샘이 있습니다. 눈물의 골짜기로 걸어가는 그 길에 많은 샘이 있습니다. 많은 샘에서 맑고 깨끗한 물이 솟아나지요.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그 물을 마시는 사람마다 힘을 얻습니다. 그 물 때문에, 많은 샘에서 나오는 깨끗하고 좋은 물 때문에 힘을 얻고요, 활력을 회복합니다. 생명과 위로, 풍성함을 경험하게 되지요. 곧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인해 흘리는 눈물을 주님이 받으십니다. 그 눈물을 주님이 받으시고요, 그 눈물을 주님의 손으로 닦아주시고, 흘린 눈물만큼 흘린 눈물의 몇 배로 되돌려 주시면서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요, 눈물의 골짜기에 이른비가 내립니다. 이른비는요, 이스라엘 지역에 10월과 11월에 오는 가을비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우리가 우리나라와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비가 많이 오는 편이지만 이스라엘은 크게 두 번 옵니다. 봄비와 또 가을비와 그 여름에 봄비가 옵니다. 이른비는 10월과 11월에 내리는 가을비를 말합니다. 이 비는 여름 동안의 무더위를 끝내고요, 메마른 땅을 촉촉히 젖게 함으로 밭을 가는데 그 땅을 부드럽게 해주는 비입니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복, 특별히 고난으로부터 건지시며 소생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눈물의 골짜기에 많은 생기를 주십니다. 아예 풍성한 이름으로 골짜기를 가득하게 하여 의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 늘 주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여지기를 원하여 주님의 장막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결코 목마르거나 부족함이 없도록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넘치는 은혜, 때를 따라 돕는 복을 말해줍니다. 눈물 골짜기에 흐르는 많은 샘과 눈물 골짜기에 내리는 이른비는 넘치는 은혜, 때를 따라 돕는 복을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애국 이집트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의 길을 걸으며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게 한 훈련을 합니다. 무려 40년이라는 긴 세월의 연단이었죠. 이 긴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신명기 저자는 이렇게 요약하여 말씀해 줍니다. 제가 신명기 8장 2절과 3절과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신명기 저자는 40년의 광야의 삶을 살아갔던, 광야에서 40년의 긴 세월을 훈련받았던 그들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발에 신의 그 신발이 부르트지 않는, 발이 부르트지 않은 인생을 살았다고 말합니다.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습니다. 몇 벌의 옷을 가지고 돌려서 입은 것이 아니라 옷이 헤어지지 않습니다. 낡거나 찢어지지 않습니다. 무려 40년 동안 같은 옷을 입고요. 신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재료로 만들어졌는지, 소가죽인지 양과 염소의 가죽인지 알 수는 없지만 신기에 좋도록 부드럽고 튼튼합니다. 얼마를 신었다고요? 얼마를 입었다고요? 4개월? 4년? 아니요, 40년. 40년을 입고 신었습니다. 보통 옷을 사거나 신발을 사면 길게는 1년을, 짧게는 6개월 정도를 입고 사용합니다. 사람에 따라 더 짧을 수도 더 길 수도 있지만 어느 누구도 5년 이상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40년을 입고 40년을 신어도 전혀 불편하거나 문제가 생기지 않았지요. 아침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침에는 난생 처음 보는 작고 깜찍한 한 입에 넣어도 괜찮게 적당하도록 잘 버물러져 있는 만나가 내립니다. 작고 맛있는 카스타라 같은 그런 어떤 만나가 아침마다 들판에 내려 그것으로 아침밥, 점심밥, 저녁밥을 해결하며 요리해 먹습니다. 저녁에는요, 어디서 날아왔는지 남자만 60만 명, 모두를 합치면 약 200만 명이 넘는 모든 사람들, 그들이 배불리 먹어도 괜찮은 양의 메추라기 새떼들이 날아와 지면을 덮습니다. 아침에는 만나가 내리고요, 밤에는 새떼들이 날아와 새를 잡으려 해도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새를 잡으려 하면 새가 날아갈 텐데 날아가지 않습니다. 죽은 새가 아니라 살아있는 새인데 그냥 있습니다. 그 새를 잡아 고기로 또 먹습니다. 물이 없어 목이 마르면 땅에서 물이 오르거나 딱딱한 바위에서 물이 나옵니다. 뜨거운 해를 피하도록 낮에는 구름 기둥이, 해가 떨어지는 차가운 기온을 이기도록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을 지키고 그들의 온도를 유지시켜줍니다. 적군과 싸울 때는요, 더 놀라운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싸우는 방법, 이기는 방법을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십니다. 어디에 진을 치고 어떤 방법으로 적군과 싸워라. 만일 무기가 부족하고 수가 적어 전쟁이 되지 않을 것 같으면 하나님이 직접 싸웁니다. 적군의 병사, 자기들끼리 싸우게 하고요. 하늘에서 커다란 우박과 천둥을 내리쳐 정작 싸워야 하는 이스라엘 군인들은 손 하나 대지 않고 대적을 이깁니다.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40년이라는 광야의 훈련이 시작되었지만 주님은 왜 그런 훈련이 시작되었는지, 왜 그런 연단이 시작되었는지 이유에 대해 알아보지 않습니다. 이유를 묻지 않습니다. 원인을 묻지 않습니다. 그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의 사람이고 자신의 백성들이니까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요, 때를 따라 돕는 복을 주신 것이지요. 스코틀랜드의 유명한 독립운동가였던 로버트 브루스는요, 그 독립운동하다가 적을 피해 달아나 동굴 속으로 들어가 숨었습니다. 적이 뒤쫓아서 쫓아옵니다. 그 적을 피하여 동굴 속으로 들어가 숨었는데요, 놀라운 건 적이 오기 전에 거미 한 마리가 나타나 동굴 입구에 거미줄을 시작했습니다. 거미줄을 쳤습니다. 급하게 뒤쫓아온 적들, 이 브루스를 찾는 이 적들은 그가 숨은 곳에 이르렀지만, 동굴 앞에 서 있었지만 거미줄이 쳐있는 것을 보고요, 브루스가 이 동굴 안으로 들어갔다면 먼저 거미줄이 끊어졌을 것인데 거미줄이 그대로 있는 것을 보니까 이 안에 브루스가 없구나, 이런 결론을 내리고 되돌아갔습니다.
이 환경을 거무줄을 통해 보고 있던 브루스, 적들이 다 간 후에 한마디 기도합니다. 하나님, 자그마한 거미의 뱃속에 나를 위한 피난처를 마련해 주시고 또 적절한 때에 그 거미를 보내사 나를 보호하시려 주를 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자신의 사람 브루스와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풍성한 은혜와 때를 따라 돕는 복을 주신 하나님은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눈물의 골짜기에서의 많은 생과 이른비의 복으로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누가 이런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방금 전에 읽었던 5절이 그 답을 줍니다. 다시 한번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 누구에게 이런 복을 주실까요? 때를 따라 돕는 복, 풍성한 은혜, 눈물의 골짜기에서 많은 생과 이름으로 풍성히 튀어주시는 그 복을 누구에게 주실까요? 누구요? 예, 좀 길죠. 한 단어로 말하기 힘들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 힘을 얻는 사람들, 그리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사람들. 나의 힘은 내게 있는 통장 몇 개가 나의 힘이라 말하는 사람들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나의 힘은 통장에 담겨주는 몇 푼의 돈, 얼마의 돈이 나의 힘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나의 힘은 내가 누구를 알고 있고 이 사람도 있고 저 사람도 있고 이 사람도 알고 있는 사람들을 믿고 의지하는 그 사람들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내 자녀는 열심히 공부해서 의사이고 판사이고 검사이고 내 자녀는 회장이고 사장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이것이 필요 없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거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주시려는 육전의 복을 받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만을, 이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어도, 이런 모든 것들이 없다 할지라도, 이런 것들에 상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자신의 힘과 하나님만을 자신의 소망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풍성한 은혜와 때를 따라 돕는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자신의 힘과 자신의 소망으로 삼고 살았던 성경의 사람 많지만 대표적으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다윗을 소개합니다. 저기 시편 18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8편 본문에서 조금 앞으로 구약성경 813쪽에 있습니다. 시편 18편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고백이 담긴 1절에서 3절 함께 읽어봅니다. 1절에서 3절 같이 읽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표현 있지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다른 곳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문장 나옵니다. 어떤 걸까요? 나라는 인칭 주어 행동과 말을 하는 주인공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입니다. 나. 내가 주체가 되어 하나님은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구원이라고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이 말하거나 간증한 이야기의 주님이 아니라 내가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여 말하는 하나님. 1절, 2절, 3절, 3절밖에 되지 않지만 나라는 1인칭 주어가 무려 13번 등장합니다. 13번. 보통 한 줄에 4번 이상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소망으로 삼고 살았음을 증명합니다. 누가요? 다윗이.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죠? 왕인가요? 평범한 사람인가요?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윗이라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최고의 리더로, 최고의 CEO로, 최고의 대통령으로, 최고의 지도자로 알고 그를 존경합니다. 그런 왕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의 하나님, 나의 요새, 나의 산성, 나의 구원, 마치 3절의 이야기를 하는데 13번이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철저하게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과 나의 힘이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았음을 말해줍니다. 시편 18편을 소개해주는 표제 1절에 작은 글씨로 쓰여있는 것을 읽어보면요, 이 시가 어느 때 어느 배경에 쓰였는지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언제 이 시가 쓰였는지 자 보시지요. 언제 기록이 되어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거기서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 주신 날에. 다윗이 그 흘러온 시간과 사건들을 기억합니다. 원수들의 그 대적들의 추격과 사울왕의 추격과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그 어려움을 통과케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 시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런 여러 가지 어떤 환난과 어려운 사건 중에 한 번은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기 동족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그일라성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침공을 당할 위기에 처한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윗 자신의 군대 600명을 데리고 순식간에 그일라에 달려가 블레셋 사람들을 처리하고요, 그일라 성과 백성들을 구해줬지요. 이 소식이 사울왕에게 들어갔고요, 다윗이 그일라 성에 있다는 정보가 사울에게 도착합니다. 사울왕 생각합니다. 다윗과 그 장당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고요, 군사를 모아 그일라로 출발했습니다. 자신을 죽이고 잡으려는 사울왕 온다는 말이 다윗에게 들렸고요, 다윗 스스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 성을 구했으니 사울왕이 온다 할지라도 그일라 사람들이 성문을 닫고 나를 보호해줄 것이라.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자꾸 마음이, 불안한 마음이 듭니다. 불안한 마음이.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사울왕이 나를 잡으러 온다고 하는데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에게 넘길까요? 그때 하나님 분명하고 또렷하게, 사울왕이 이곳에 도착하면 너에게 은혜를 입었던 이 성의 사람들이 너를 잡아 넘길 것이다. 그러니 너의 사람들을 데리고 이것을 떠나라. 다윗은 급히 자신의 군사들을 모아 썰물 빠지듯이 도망쳐 나왔지요. 도망쳐 나오면서 다윗, 맞구나. 세상에 믿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구나. 세상의 사람들, 세상의 것 모두 자신의 입맛과 필요에 따라 움직이고 결정하며 은혜도 선도 악으로 갚을 수 있지만 하나님과는 결단코 변하지 않는 분이시구나. 오직 나의 힘과 소망, 구원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런 결단, 이런 고백 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이 찬양을 드렸을 것입니다. 우리 다윗의 고백이 담긴 찬양 함께 하시지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우리 1절 함께 찬송합니다. 다윗의 기록, 다윗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함께 우리 1절 같이 찬송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귀한 다이시로 나의 방 되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하나님만을 우리의 힘, 우리의 소망으로 삼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 저와 관련된 간증 하나 하고요,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그러면 제게도 풍성한 은혜,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복이 있었을까를 곰곰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풍성한 은혜, 때를 따라 돕는 복 받았을까?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들과 사건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지요. 1997년 대한민국의 부도 IMF 때 용감하게 결혼을 했습니다. 용감하게 결혼을 했고요, 신학대학원에 진학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뇌경색으로 장애를 입어 사회생활을 못했고요, 가족 중 한 사람은 금융사고를 내고 그 책임을 남은 가족 전체에게 넘기고요, 행방불명이 되어버렸습니다. IMF 때 그런 사람들 많았죠. 가족 중 한 사람이 저희 가족이었습니다. 그런 후 2000년도에 첫째 아이가 태어나고요, 3년 텀으로 둘째와 셋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다른 가족 누구에게도 물질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아이들을 양육하며 대학원 공부를 마치고 전임등록 사역을 거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공부를 하면서 이런 일도 경험했습니다. 등록금을 제때 내지 못해서 추석부에서 이름이 지어지는 겁니다. 첫 수업을 받으러 들어갔는데 수강 신청을 하고 이제 추석부에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이름이 지어진 것입니다. 게시판에 아직 등록금을 내지 못한 사람으로 이름이 적히고요, 빨리 돈을 내라는 독촉을 받아봤습니다. 지하 창고를 개조한 여름에는 곰팡이가 피고요, 겨울에는 냉기가 흐르는 지하방에서 살아봤습니다.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매우 작은 방, 작은 집, 저희 가족이 움직일 수 없는, 정말 잠을 자고 음식을 준비해 밥을 먹으면 전혀 걸어 다닐 수도
뛸 수도 없는 아주 작은 집. 장마철이 되어 갑자기 비가 내리며 방에 물이 차오르는 무서운 곳에서도 살아보았습니다. 그래서요, 그 집에 살 때는 1년의 기도 제목이 그였습니다. 하나님, 올해는 물이 차지 않게 해주세요. 장마에 비가 내리면 비가 한꺼번에 폭우로 말고 비가 적당히 나뉘어 내리게 해주십시오. 이게 저의 그 집에 살 때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래도 이런 많은 과정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지금까지 아무도 다치거나 아프지 않고 잘 살고 있습니다. 몸을 보십시오. 얼마나 튼튼하게 생겼는지. 분명히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 과거에 어려운 시간에 붙들려 현재를 망친 일은 없었습니다. 과거에 힘들었던 어떤 시간들과 과거에 힘들었던 순간들, 그런 시간들을 보내오면서 그런 과거의 어려움에 붙들려서 현재를 망치는 일 없었습니다. 환하게 웃을 수 있습니다. 슬프게도 엉엉 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기도 제목도 소망도 있습니다. 이 정도면 눈물의 골짜기 가운데 많은 생과 이른 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때를 따라 돕는 복을 받은 것 아닌가요? 하지만 저의 삶은 이런 복을 받는 조건으로 제시한 하나님만이 나의 힘과 나의 소망이 된 100%의 그런 삶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다른 것도 많이 의지하고 다른 것도 마음에 품고 사는 그런 인생, 아직도 그런 부분이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한 은혜와 때를 따라 돕는 복을 받았고요. 현재도 받고 있고요. 앞으로도 받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이 100% 이기를 원하시지만 혹시 그렇지 못하고 100%가 다 안 되어도 100%가 다 되지 못하고 흉내만 내는, 아니 마음만 있어도 하나님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그런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으로 힘을 얻고요, 하나님만을 나의 소망, 나의 모든 것으로 삼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